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의 어리석고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이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 저희가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통역하시는 분들, 방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수학, 하나님의 산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요. 1 더하기 3은 4, 십자가 하나, 못 3개. 그래서 forgiven이라는 말은 영어로 용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서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하고 잘못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저희가 용서하지 못한 채로 너무 날카롭다면 사실 누가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에 대한 공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손 벌려 도움을 달라시거나 집을 지어 달라거나 이런 청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고 역사 속에 선과 악에 대한 것에 심판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에 내팽개쳐 놓지 않고 역사를 구체적으로 개입하셨고 실제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끊임없이 가르쳐 오셨던 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것을 역사, 곧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실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을 건지시는 일을 해 오셨고요.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메시아는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직접 오셨고요, 잠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완성하실 것을 전제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부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인 저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하고 실제 복음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저희는 그 완성된 사실을 성경에 기록돼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사람인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을 찾아보자면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실제로 잘 살펴보면 구원을 받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참 간단하고 쉽습니다.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이라면, 엄청나게 복잡한 것을 이해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이라면 사람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저에게 요구하셨는데, 가장 크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찾아보자면 회개할 것.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죄인은 자기 죄에 대해서 솔직한 태도가 필요하고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놓으신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멸망받을 죄인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걸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은 사람이 저희의 몫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다는 거 너무 복잡하게 여기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개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정한다는 말은 그가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이제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심판주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신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마는 죄를 진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든지 정당하다든지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고, 재판하시는 재판관은 법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무엇을 기준 삼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죄라고 인정하는 태도, 이런 걸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잘못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출발점은 그것을 죄로 인정하면서부터 잘못으로부터 돌아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싶어 하기보다는 핑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다라든지, 나만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라든지, 이런 핑계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싶어 하고요, 그걸 고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고요. 그 인간이 해야 될 가장 큰 회개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등진 채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유턴을 해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함께 찾아보실게요.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7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 성경이 악인과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뛰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린 채로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입니다. 인간하고 비길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우주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자신을 지으신 분입니다. 사실 저희는 세포 하나도 이해 못해요.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근데 사람이 짤막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경험을 과장하고 마치 자기 길과 생각이 훨씬 뛰어난 것처럼 여기고 산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런 삶을 고집하는 것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시편 107편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 말씀 찾아보실게요. 구약성경 882페이지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셔서도 아니고요,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랍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진 이유는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최고의 회개이다.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좀 설명드려보고 싶은데요. 1939년부터 45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약 6천만 가량이 이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는 유럽에서는 독일이라는 나라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결국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서 독일과 일본은 패망했고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다시 친근한 이웃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아시아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주변 국가와 융화하는 것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어떤 이유인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독일은 전쟁 이후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에 있는 독일 주변 나라들은 독일이라는 나라를 비록 과거에 그런 과오를 저질렀던 나라였지만 다시 이웃으로 받아줄 수 있었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자신의 과거 과오들에 대해서 최소한 인정하지 않고요, 꾸준히 역사를 왜곡하고요,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태도 없이 무책임하게 왜곡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위안부 문제 이런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1970년대 있었던 사건인데요. 전쟁 끝나고 나서 25년이 지난 이후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사람은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당시 이제 서독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고 25년 만에 서독 총리의 신분으로서는 처음 폴란드를 방문했답니다. 사실 이 독일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600만 살해했던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폴란드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많이 그 나라에 피신해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유태인들만 살해했던 것은 아니고요, 거의 유태인을 죽인 숫자만큼 600만 이상 되는 폴란드 민간인들 그리고 군인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 폴란드 인구의 5분의 1 정도는 2차 대전 당시 사망한 것으로 통계는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거가 있으니 폴란드 사람들이 독일을 원수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25년) 만에 서독 총리로서 처음 폴란드를 방문했고요. 일정 중에는 바르샤바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전쟁 사망자 위령탑 앞을 잠깐 방문해서 총리 신분으로 헌화라고 하는데요, 꽃을 하나 갖다 놓는 것이 일정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은 단지 그 앞에서 묵념하는 것으로 서 있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12월에 비가 내리는 음산한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이게 정치적인 제스처만 아니고요, 실제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죄를 했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질문하기를,
총리께서는 왜 일정이 없었던 무릎을 꿇는 일을 하셨는지요? 총리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송구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사죄드린다. 이런 총리의 진심이 폴란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요. 사실 폴란드가 다시 독일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이웃으로 화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독일은 그 이후 역대 총리나 대통령들마다 비록 자신들이 직접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독일이 저지른 일인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태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자신의 과오로부터 분명히 돌이키는 태도로 인해서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독일을 이웃으로 다시 받아줄 수가 있었답니다. 왜냐고요? 이미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왜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고자 하는지 아세요 혹시? 과거 그들의 죄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다시 과거의 영화를 되찾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역사를 왜곡하고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용서는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까? 용서는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핑계 변명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인간 편에서 솔직하지 않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건방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릇된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사실 복음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주님의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비유인데요.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이야기,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잃었던 아들의 이야기, 이런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서두에 주님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이런 거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그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는 않으셨고요. 모든 사람을 다 가까이 하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특별히 주님은 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왔고 말씀을 듣고자 했고 이랬다고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주님의 저 영향력이 대단하셨잖아요.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셨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하고 이랬던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런 저질 인간들을 상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주님께도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같은 부류인가? 이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배웠습니다마는, 그 바리새인은 세리가 성전에 올라온 거 환영하지 않았고요.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터부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물론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의원은 병든 사람에게 쓸데 있는 것처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요.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들에 나갔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수를 세봤더니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거죠. 아마 이 사람이 양을 무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선한 목자가 아니었다면, 아, 오늘도 참 재수가 없네, 이렇게 여기고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잃은 양을 찾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 찾아다녔다고 하냐면요, 찾을 때까지 찾더랍니다. 찾을 때까지. 여기 찾도록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찾도록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 아마 그림에서를 보는 것처럼 험한 험산출령, 이 거친 곳을 마다하지 않고 돌아다녀서 결국 잃은 양을 찾았다. 참 기쁘게 목에 메고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둘로 나눠보자면 잃었다가 찾은 한 마리 양이 있고 잃지 않았던 99마리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한쪽은 한 마리, 한쪽은 99마리입니다. 어느 쪽이 양치기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고 합니까? 잃지 않았던 99마리입니까? 비록 잃었었지만 찾게 된 한 마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양을 안 쳐봤기 때문에 그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은 절묘하시다, 참 절묘하시다. 여러분, 저희가 직접 양을 안 쳐봤어도요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잃었었지만 그 잃은 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면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훨씬 큰 기쁨을 양치기에게 줍니다. 주님이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걸 어디에 빗댔냐면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답니까? 천사가 저 보고서를 하나님께 올렸는데요, 하나님, 와, 오늘 저 부자가 헌금을 100만 불을 헌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100만 불 헌금했다는 소식에 막 기뻐하실까요? 어머, 100만 불이나 헌금을 했다냐? 뭐 이렇게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인간이 설령 100만 불을 헌금했다고 할지라도요, 그게 원래 다 하나님의 거였고요,
하나님의 소유는 무한대이기 때문에요. 무한대에 100만 불을 더해봤자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놀라거나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신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거는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걸 그렇게 기뻐한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간혹 듣게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학원 갔다 오겠다고 어린 딸아이가 집 나갔다가 돌아오질 않더래요. 갈 만한 데를 다 뒤져봤는데 어디 있는가를 모르겠대요. 근데 시간은 흘러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딸아이의 행방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찾으려고 노력을 무지 하겠죠. 그러면 그 정도 찾았으면 아유, 내가 한 달이나 찾았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고 포기합니까? 포기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자기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래요. 그만큼 마음속에 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이 양치기의 마음, 누구의 마음인 줄 아세요? 죄인 한 사람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마음, 찾을 때까지 찾아요. 죄인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 내어주기까지 했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구나. 자,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보세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답니다. 근데 이 여자도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도록 부지런히 찾더랍니다. 실제로 이 드라크마라는 돈이 한 100불 정도, 지금 우리 돈 가치로 100불, 한 사람의 일당, 뭐 데나리온, 드라크마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돈인데요. 남자의 하루 일당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생활비였기 때문에 찾은 것은 아니고요. 100불짜리 찾겠다고 온 집안을 쓸고 한 건 아니고, 사실 유대인들 결혼 풍습인데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결혼할 때 자기 아내에게 정표로 자기 사랑을 고이 간직해달라는 그런 정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선물로 주는 것이 풍습이었답니다. 물론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그런 증표로서 드라크마 10개를 잘 간수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드라크마 10개 중에 10개를 다 잃어버렸거나 뭐 3-4개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고요. 단지 하나만 잃었다가 찾은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마치 여자는 10개를 다 잃었다가 찾은 것 같은 기쁨을 맛게 됐습니다. 왜냐? 비록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지만요, 남편의 사랑을 지키지 못했다는 실수가 되잖아요. 그걸 만회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를 잃었다가 찾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보았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나를 잃고 나서 내 동전 하나가 없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온 집안을 막 쓸고 찾았다는 거예요. 마침내는 이제 그걸 찾았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친구들을 불러다가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러면서 친구를 불러다가 이제 즐기려면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뭐 때려 먹었는데요,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때려 먹은 건요, 한 4-5 드라크마치 먹은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살짝 안 되는 것 같으죠? 사랑의 정표
동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했는데, 주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절묘하게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 그게 그렇게 기쁨이 된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니라. 사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요, 이뤄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이뤄진 이웃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요. 참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켄터키 수양관이고요. (400에이커) 중에 한 100에이커 정도는 보시는 것처럼 푸른 풀밭, 보기는 참 좋습니다만은 그 관리하는 사람은 여름한철 잔디 깎는데 곤욕을 치르게 되고요. 저도 간혹 수양관을 방문할 때마다 잔디 부지런히 깎아보기도 하는데요, 관리하는 조영욱 형제는 여름한철에 매 2주마다 이틀씩 깎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있어 보니까요, 이 풀이 자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쑥쑥 이러면서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주 잔디를 깎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루 종일 잔디를 깎고 해가 질 즈음에 장비를 창고에다가 들여놓다가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자동차 키가 없더라고요. 기억이 분명하거든요. 선글라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동차 키를 열고 선글라스를 꺼내고 쓰고 닫고 주머니 넣은 것까지 기억나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 넓은 잔디밭에 더군다나 풀이 깎이면 이게 키가 떨어져도 어디 있는가를 찾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 키를 찾아서 헤매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많이 깨달았어요. 정말 간절했겠다. 저는 그까지 키 하나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사실 자식을 찾는 부모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죄인 한 사람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자, 세 번째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두 아들. 근데 둘째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당장 읽어도 이 아들이 전혀 건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타령하는 놈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살아있는 이유가 나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아요.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올 거니까 빨리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걸랑 못 주겠다고 하지 말고요, 빨리 줘버려요. 왠지 아세요? 그거 빨리 안 주면 저 잘못하면 칼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악한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지금 그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떼기장을 쓰는 이유가 뭐였던 것 같습니까? 실제 아들은 잘못된 삶의 동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만 않으셨고요. 그런 잘못된 자식일지언정 아버지는 존중해 주었고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못 돼서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가족을 등지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자유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인간이 누릴 자유입니까?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 누릴 권리인가요? 실제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죄에 눈이 멀어서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말은요, 그냥 죄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마시고 취하고 노름하고. 나중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은 못 견뎌했습니다.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놈이 돌아왔는데 비난받아 마땅한 삶을 산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헛된 것에 탕진했어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 아이가 언제 정신 차리냐면요, 펑펑 돈 쓸 때는 정신 절대 못 차리고요, 빈궁해지면, 고생을 많이 해보면 제정신이 좀 돌아와요. 그 못 헤아리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저 굶을 때도 많았다, 먹을 거 없어서 굶을 때도 많았다. 그 경험 못 해본 아들은 뭐라냐면요, 라면 끓여 먹지 뭐 했어? 그것도 있어야 먹죠. 있어야.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잡이라고 잡았는데 돼지치는 일을 했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해봐도 그것조차도 없더래요. 아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이 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오더래요. 이게 참 기적입니다. 아버지한테 허랑방탕한 삶을 동경해서 재산을 청구할 때는 사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근데 이런 고생을 많이 해보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었는지가 돌아봐지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그렇게 되더래요.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이 구절에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시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이 아이는 아버지를 생각했는데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동기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라기보다는요,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런 과정 속에 마음이 조금씩 낮아져서 겸손을 배우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자기가 아버지께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심한 일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솔직히 자기는 아버지를 칼로 찌르지 않은 것뿐이지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온 거잖아요.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먼 나라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게요, 얼마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마음의 씨름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못 돌아가.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봐. 난 안 돼. 못 돌아가. 그러자니 죽을 지경이고요. 방법은 돌아가는 것뿐이고 돌아가자니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들로는 못 돌아가겠고 그냥 품꾼 하나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 가서 아버지한테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에 용기가 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갔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러분, 먼 나라로 갔으니 돌아가는 것도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때요,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날 못 받아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난 갈 데도 없는데. 아버지가 날 상대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몹시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서 아버지께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치읓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있었답니다. 어떤 눈빛으로요? 날카로운 눈빛으로요? 아니고요. 아버지가 여기 영어 성경에는 He had compassion, 몹시 불쌍히 여겼다, 측은하게 여겨줬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언제부터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재산을 다 모아서 가족들을 등지고 떠날 때부터요, 그때부터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 여겨주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목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식이 너무 송구해서요,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놈입니다.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고 손에는 손가락 반지를 다시 끼워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베풀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래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사람도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누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손이 조금 달리 표현되어 있는데 작은 손은 육신의 아버지의 손, 크게 그린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의미해서 그렇게 그린 거래요. 자,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조금 눈을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죄 많은 아들을 다시 받아 주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이 죄 많은 아들을 다시 받아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준 거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줬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어떤 죄를 지어도 부모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줄 준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준 건 맞습니다. 틀리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비유에 있어서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로서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받아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돌아오지 않으면 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용서가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아버지는 아들 있는 먼 나라로 추적해 가지 않았어요. 이 비슷한 예 한국 버전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한국 버전은 한국 사람들은 극성스럽기 때문에요. 자식이 돈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절대 안 줘요. 뭐 쪼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싸워요. 그럼 자식이 어떻게 하게요? 훔쳐서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마시고 취하고 돌리고 땡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또 아버지가 또 못 기다리고 또 찾아가요. 또 그래서 머리끄댕이 잡고서 야 미친놈아 이렇게 살면 되냐 이러면서 막 잡아다가 놓으면 또 도망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잡아다가 놓으면 또 도망가고, 문 잠가 놓으면 창문으로 넘어가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자식의 먼 나라 가 있는 동안 어디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자신의 범죄 현장을 직접 본다면 나중에 돌아왔어도 참 부끄러울 뻔했어. 근데 아버지는 조용히 그냥 감춰주고 계십니다. 뭘 존중하고 계시는 거냐면요,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돌아오기까지. 이 아이는 스스로 돌이켰고요, 이에 일어나서 돌아간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구원해 줄 수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대신 회개해 줄 수 없는 거고요, 대신 믿어줄 수 없는 거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있었던 거 돌아왔기 때문에 충분해요. 그것으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사실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힌다는 말은 네 죄를 보지 않겠다,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사람 편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 그것이 저희 몫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데요, 미국의 대통령은 어떤 죄인도 사면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으시더라고요. 트럼프도 그래서 셀프 사면 이런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 미국의 7대 대통령이 앤드루 잭슨이라는 분이셨는데요. 그분 당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강도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특사 가운데 조지 윌슨도 포함돼서 사면장을 받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요, 대통령의 사면장을 거절했답니다. 사형수인데 대통령이 발급한 사면장을 거절하겠다고, 나는 받지 않겠다고, 죽여달라고 그랬대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재판을 했고요,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장을 발급했어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효. 그래서 원한대로 사형 집행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 이 조지 윌슨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대통령이 사면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편에서 사면을 거절했기 때문이었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것처럼 주님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고 사람에게 믿을 것 요구하십니다.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맞게 된 것을 크게 기뻐했는데요, 형이 있었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알아봤더니 자기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이 형은 그런 상황에 몹시 분노를 했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여러분, 집안에 아들이면 손님들이 많이 와 있고 그러면 할 일이 있는데 이 아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손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다급한 마음에 나와서 동생이 돌아왔으니 잔치가 벌어졌으니 와서 도우라 이렇게 권유를 했더니 이 형은 그 와중에 아버지께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대들더랍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저 훌륭한 아들이죠. 태도는요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태도가 벌써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어떤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거 왜 눈치를 못 챕니까? 여러분, 이 형은 자기 동생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야, 네 동생이 먼 나라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았다 이런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형은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동생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벌써. 그렇게 자세히 알면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왜 최소한 가서 돌아오라고 말 안 합니까? 형의 본심은 동생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서두에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주님은 아주 절묘하게 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얘기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는 말하기를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이 형이 지금 마음속에 분노하는 이유는요, 동생이 돌아온 것만이 아니고요, 동생은 자기 거 다 먹었으니 재산이라고는 이제 다 자기 재산인데 동생보다는 송아지가 더 귀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저에게 참 많은 교훈을 던집니다. 첫째와 둘째를 놓고 비교해 볼 때요, 누가 죄를 지었었냐? 둘째죠. 첫째가 아니라 둘째인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죄가 사람에게 던지는 얄팍한 쾌락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쾌락을 줍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죄의 쾌락에 넘어집니다. 죄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요, 순간의 쾌락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죄는 그것이 진짜 얼굴이 아니고요, 죄가 사람에게 주는 최종적인 결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탕자는 순간적인 쾌락을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종노릇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간의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겁없이 죄를 집니다마는 죄는 사람에게 자유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속박합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부끄러워지게 되고요, 사람의 근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까지 들어가게 돼요. 죄의 결말까지 경험했던 사람 둘째였고요. 누가 회개하였는가? 물론 이것도 둘째죠. 자기가 그릇된 거 발견했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왔고요.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있는 그대로 다시 받아주었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는데요. 누가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됐냐? 역시 둘째입니다. 둘째가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자기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것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마음속에 몹시 두려웠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저희가 찾아봤던 요한일서 4장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식이 집에 돌아올 때는 몹시 두려웠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자기를 끌어안아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자기를 다시 아들로 회복해 주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이 첫째와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던지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이 둘째인데요, 둘째와 비교해 볼 때 첫째는 이런 우여곡절이 없었어요. 첫째는 자기가 아버지께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자처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기보다는요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첫째도 아버지께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죄를 지어봤고 죄의 결말을 경험해봤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과정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둘째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같이 일을 해도요 마음의 동기가 달라요. 첫째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일해요. 둘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리라는 거 다 아셨을 텐데 왜 죄를 짓도록 그냥 두셨던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은 먼저 된 사람들인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세리나 죄인들 같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저희가 창세기 3장 공부할 때 좀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다 아셨습니다. 금지한 열매를 인간이 먹게 되리라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요. 죄를 진 이후에 인간 역사 속에 얼마나 죄로 인해 험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왜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타락한 자식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청구할 때요, 그 돈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재산을 준 것은 이런 과정, 죄를 짓고 고통을 경험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역설적이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요.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과 33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가 바로 죄 가운데라는 뜻인데요.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우리가 다 죄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났고 아무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지었고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희가 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추잡한지, 얼마나 무가치한지 발견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무가치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지불해서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고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다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다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찾음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책임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 속에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지난 시간 살펴봤던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모든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앉으셨다 설명했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얼마나 완전한 속죄를 해 놓으셨는가를 성경은 선언합니다. 지난번도 비교해 드렸습니다마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유대인을 위한 1년짜리, 그래서 비우고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제사였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건은 유대인을 위한 제사만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제사이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거는 그림자고 비우고 이것이 실체이고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마는 이미 완성된, 완전히 끝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긴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거의 다가 아니고요. 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완전히 다 성취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 불법과 저희 죄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셨고, 이것을 사하셨기 때문에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것에 증거되어 있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실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 주신 거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해서나 높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는 그런 의인이나 높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 이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이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 이거는 이제 보지 않으시겠다. 이런 선언이시고요. 혹 어떤 구절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에는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배나 받았다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지은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면 자식은 자기가 빚진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100만 불을 빚졌다면, 자식이 100만 불을 빚졌다면 부모는 그것을 정확하게 갚아주어야만 자식을 빚진 것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것에 배나 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이사야 43장 말씀에는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희 죄를 도말하시는 일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실까요? 물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역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갔는데요, 천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몇몇 믿음의 사람들만 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만 바글바글하게 가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 자식이 불 속에서 죽게 생겼다면 부모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자식을 살리겠다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물론 부모가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이유는 자식이 불쌍해서 뛰어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만약에 자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식이 불에 타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사실 부모는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뛰어 들어와서 인간의 허물을 그 몸에 담당하고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자신의 문제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허물을 도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2절) 말씀 이건 같이 읽어보실게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너 하는 거 봐서 용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건부가 아니고요. 이미 도말해 놓으셨어요. 자식이 돌아올 때 그제서야 아버지는 저놈을 용서해 줄까 말까 이걸 고민했던 게 아니고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 용서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가 알기 전에 이미 저희 죄를 다 도말해 놓고 계셨어요. 저희가 돌아서서 복음을 믿으면 즉시 나의 것이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르세요.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도말이라는 말이 더러운 곳이 많이 묻어 있어도 페인트로 싹 칠해버리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무수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피값으로 다 갚아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진토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요.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시고요. 우리의 불완전한 거 다 아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는다는 거,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든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든지 하라 하지 말라는 거를 열심히 준수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즉시 믿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말 속에는요, 죄 사함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런 걸 선언하기 위한 것만 아니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쏟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죄사함이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성경 구절에 누가복음 1장 말씀에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셨고, 디도서에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6, 7가지로 설명하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뭘 잘해서 받는 거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쫓아서.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받아준 이유는요,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겨줬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 이 중생이 거듭 태어남을 말합니다. 거듭 태어남, 중생의 씻음, 씻음은 죄사함을 이야기하고요.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서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뒤도서에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걸 정리할 수 있냐면요, 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죄사함,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여러분, 최고 재판장이 네가 의롭다 하면 끝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은 그런 칭함을 못 받았잖아요. 이 사람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주님은 세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후사라는 말이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상속하는 사람, 아들로 삼아주겠다는 뜻이에요.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 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경으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약속하시는 이 귀한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음식을 먹는 걸 비교해 볼게요. 지금 내 몸 바깥에 있는 음식이 나의 몸의 한 부분이 되려면, 그러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저와 상관없는 것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의 것이 되잖아요. 나의 한 부분이 되고. 만약에 달봉씨가 영자씨를 사랑해서 청혼을 했다고 해볼게요. 영자씨 사랑해, 나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달봉씨가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자씨는 어떻게 해야 이 달봉씨 아내가 될까요? 물론 결혼을 결심한다는 게 자기 전부를, 인생을 거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진실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동안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영자씨가 마음속에 알고 있다면 청혼하기 전에 미리 기다리고 있을걸요? 아무튼 영자씨 마음속에 달봉씨의 청혼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보죠. 어떻게 하면 이 영자씨가 달봉씨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는 건 상관없는데요, 중요한 것,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주는 사람을 하나님도 받아주시고 그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출애굽 당시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가 발려진 집안에 심판이 내리지 않은 이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독자가 죽는 것을 이미 대신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절 양도 죽고 그 집안에 있던 아들도 죽고, 그러면 유월절 양은 왜 죽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저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셨는데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럼 왜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죽으신 거랑 내가 지옥 가는 거는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합법적으로 죽으셔서 내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저희가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도 저희를 자신의 것으로 인을 쳐주신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하나님도 저희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뭘 해서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가는 문제를요, 인간 편에서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널리 알려진 이야기 하나 소개해 보고 싶은데요. 어떤 선교사가 인도를 선교하러 갔는데요,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한 인도 사람, 그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더래요. 그렇게 쉽게 천국 가냐고 비웃더래요. 나는 적어도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가보겠다고 그런 친구였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죽느냐고 막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아무튼 시간은 지났고 선교사는 돌아와야 될 시간이 돼서 마지막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함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함 안에는 아주 귀한 진주가 하나 들어있더래요. 자기가 이제는 순례 여행을 떠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고행으로 천국을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를 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소유를 선교사에게 주고 싶어 했답니다. 선교사가 열어보니까 아주 귀한 진주가 하나 들어있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진주의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진주를 따는 업을 하던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아들이 이 귀한 진주를 발견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물속에 너무
오래 있었다가 결국 그는 목숨을 잃었고 나중에 죽은 아이가 해변에 떠밀려 왔는데 그 진주가 손에 쥐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진주를 아버지는 평생에 아들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선교사에게 주겠다고 갖고 왔대요. 그래서 선교사가 번개 같은 지혜가 생겨서 그 친구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이 아주 귀한 진주인데 그러면 이걸 제가 만불에 사겠습니다. 친구가 펄쩍 뛰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만불이 부족하면 5,000불을 더해서 15,000불을 드리겠다고. 그 사람이 화를 내기를 이거는 어떤 값으로도 내가 팔 수 없네. 나는 이걸 팔려고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친구인 자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갖고 온 거네. 그래서 선교사가 다시 말하기를 나는 도저히 그 진주를 거저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는 그 진주를 내 힘으로 사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말했답니다. 이거는 돈으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이거는 내 아들의 생명이요. 이 진주는 내 아들의 핏값이요. 그래서 그걸 당신에게 그냥 주고 싶은 거라네. 그제서 이 선교사는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거라고. 그래서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분명히 저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선물을 주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지 윌슨의 이야기처럼 거절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사면을 해도 거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지를 지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사실이고 그가 피를 쏟아서 인간의 죄를 도말해 주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제 그 소식이 저희에게 성경으로 증거되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저희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믿겠다. 나는 받아들이겠다.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 받으실 건가요? 미국의 토크쇼를 진행하는 그 유명한 흑인분 이름 아세요 혹시?
뒤에 라스트 네임은 윈프리드인데 퍼스트 네임 뭐죠? 아십니까? 아무튼 그분이 재산이 엄청 많으신 분인데요. 한 번은 그 토크쇼에 참석했던 거의 300명 되시는 분들한테 스포츠카를 다 선물하셨더라고요. 그 행사를 위해서 아마 거의 1,000만 불 가까이 되는 돈을 썼다고 그래요. 물론 뭐 후원을 받았겠습니다만은.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차를 받으신 분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과 몇 년 타고 버릴 그런 선물 앞에서도 정말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이 큰 선물을 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마음으로 이 선물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천국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제 그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멀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고귀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게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고 생활도 합니다.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고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이 사실을 전도하는 것에 남은 생애를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요. 마치 자동차의 4바퀴와 같습니다. 하나하나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한다면 저희가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음식, 양식과 같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흡과 같다고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의 자녀라면 전능하신 분께 무엇인지 구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전능자에게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그걸 교회라고 하고 혹은 교제라고 합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랍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정은 아이를 보호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차근차근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잘 행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이 귀한 소식을 전해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무책임하게 살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한다. 사실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보면 건전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많이 배우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건 단지 말로 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저희 자신을 전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완성된 사실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가 저희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죄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지 배웠는데요. 모쪼록 완전치 않아도 저희가 교회 안에서 더 성경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동안 저희의 생각이 정리되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기도하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셔서 저희들 그 속에 풍성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락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채로 헛된 것을 쫓아 살아왔던 저희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인생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 조금씩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둔한 저희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 일깨워 주시기 원하고 저희의 남은 생애가 인생을 위해서 지극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심령들 위에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 도우셔서 기록된 말씀을 분명히 깨우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선한 수고 위에도 주님 도우시고 능력 있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하며 주님 몸소 이루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부끄러움 없이 두루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신 모든 시간과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